24번째 하나님 나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교회를 거점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과 또 소망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이 땅의 만물 통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내가 평안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방법은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12제자, 11제자에게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쭉 말씀하신 뒤에 결론과 같이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처럼 시오니즘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승리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다르게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인데,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불 세례와 똑같은 것인데, 이 불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과 다른 것, 세상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가치들, 나의 생각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소멸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근본적인 변화, 내가 전혀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성령 세례로 우리를 통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 읽고 11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과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뭐 인격이 달라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던 사람이 평안하게 되고 슬퍼하던 사람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가치를 불러 태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만 남게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담대하게 성령 세례를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 세례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 세례에 이런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느냐 아니냐. 내가 교회됨을 그냥 겉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마귀가 미혹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교회됨을 누리게 되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하나님 통치가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됨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잡으시고 성령 세례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파송된 위임된 권위로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서 12명쯤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령에 관해서 들었냐 그랬더니 그들이 들은 적이 없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알 뿐이다 하여 요 바울 사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교회에 4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통일되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사도로부터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다는 것,
이 네 가지 속성을 주님께서 성령 세례로 완성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이 땅에서 땅에서 매는 거죠. 세례를 베풀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는 그 하늘에서 매이는 이 일이 연동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가 하늘에서 풀리고 매이는 걸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 위에 성령 세례로 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 우리가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성령 세례가 나에게 충만으로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의심하고 싶은 대로 의심하고 내가 걱정이 들면 걱정하고 싶은 대로 걱정하고 내가 게을러지면 게을러지고 싶은 대로 게을러지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인 것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의심을 이기게 되고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걱정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사는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말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중심의 뜻과 생각을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드러내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또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주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주기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회개하는 마음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늘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회개하며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사람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노하여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시면서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삶이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틀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며, 두 번째는 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육의 일인가 분별하여서 썩어질 일을 탐하다가 괜히 다투고 걱정하고 원수와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갈등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영생을 얻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공로가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아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와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주님을 막 사랑한다고 주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직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면 교회에 있는 것들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교회 사람들도 틀려 보이고 내가 교회로 인해 누리는 복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로 오직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학교도 아닙니다. 어떤 기관도 아닙니다. 오직 교회만 예수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됨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뗄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성령 세례로 누리시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복되다 하시면서 이것은 너가 혈과 육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숨결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늘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줄기로부터 공급이 되는 진액,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슬프나 기쁘나 곤고하나 평안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는 반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원수마귀가 요동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제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삶으로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을 증언한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자기 것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다. 자신의 옳은 바,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뜻을 도모하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겠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가르치실 때 죽어도 살겠고 내가 죽는데 사는, 내가 죽는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권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 어떠냐?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냐? 여러분, 이 부활을 증언하는 놀라운 권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고 살면 부활의 능력으로
금방 고속도로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 살아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나의 동의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감추어뒀던 완고함들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이 완고함을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으로 이기고 통과하지만 부활에 증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죽어도 살겠고가 안 되기 때문에 완고한 채로 딱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언할 때 내 마음에서 완고함이 드러나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였도다 선포하시고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완고함을 치유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새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왜 부활을 증언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느냐? 그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몇몇의 증인들이 분명히 11 제자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모르는 깊은 내면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이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졌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을 증언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 저는 원래 이런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완악함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합하기를 힘쓰면서 성전의 이 모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다만 그냥 이 모이는 것이 좋아서 누가 모이라고 규칙을 정해서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영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을 지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 성전으로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고 성전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임해서 TS 공동체가 늘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교회로서 5가지 기능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양육, 교제, 전도, 그리고 전도 선교했는데 양육, 교제, 예배, 전도, 봉사, 이 5가지로 이 교회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이제 교회 모습을 갖춰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여기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죠. 그리고 성전의 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정하셔서 다윗 때 확정하시고 솔로몬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위에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성전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리로 기둥과 터를 세우심으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경건의 비밀이여.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니 이것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치세와 그리고 경륜에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천국을 침노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만물을 교회 아래 두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나의 삶에서 구체적인 일들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동시에 어떻게 임하냐면 내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만물 통치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과 희락으로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치세가 나의 삶에서 만물 통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중첩으로 보시고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삶에 만물 통치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와 평안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만물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치세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오니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만물 통치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직 하나님 중심의 가치만이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만물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나라를 사모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음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나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종 복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없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이 그냥 내가 인생이 힘들고 서러워서 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갖는다 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깊은 회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흉악의 결박이, 죄악의 사슬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만물 통치로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의 삶에 주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번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